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37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지난주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이 기브와 불량배들에게 유린당하고 살해당한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참혹한 사건을 마주했는데요. 이 끔찍한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이 사건이 오히려 도화선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나의 의를 구현하겠다는 명분 아래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비극 속에서 오름이라는 칼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인데요. 레위인이 보낸 첩의 시신이 각 지파로 나뉘어 배달되자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1절을 보세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칼을 뺀 보병만 40만 명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였다고 기록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기 17장 이후의 부록은 사사시대가 왜 혼란과 아이러니의 연속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발 다큐멘터리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할 때는 서로 눈치 보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거룩한 일,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일에는 핑계를 대면서 모이기 힘들어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매장하는 마녀 사냥에는 무서운 단결력을 보이는 거죠. 이 자리에서 레위인이 사건을 증언하는 모습도 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첩을 문 밖으로 밀어버린 게 자기라는 사실은 교묘하게 감춰버립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가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도 비록 불량배들이긴 했어도 이런 일이 자기 지파에서 일어난 데 대해서 형제 지파들에게 당연히 사죄했어야 하죠. 그리고 스스로 그 불량배들을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나머지 형제 지파들과 맞서기로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의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빗나간 패거리주의일 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은 사라지고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가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결국 이 미스바 광장은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자기만 옳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에게 칼을 겨누는 비극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인데요. 기어코 전쟁은 시작됐고 40만 명 대 2만 6천 명,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압승이 예상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의기양양 베델로 올라가서 누가 선발대로 나가는 영광을 누릴지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1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기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첫날 전투에서 이스라엘군 2만 2천 명이 전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에도 18,000명이 죽습니다. 이틀 만에 4만 명이 시체가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질문이 틀렸던 거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던 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거기에 도장이나 찍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옳아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저 그걸 도와만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무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 기브아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셨거든요.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죠.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숫자의 교만, 나는 의롭다는 이 도덕적인 우월감을 철저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2번이나 뼈아픈 패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린 고난이 와야만 그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2번의 처참한 패배, 4만 명의 형제가 죽고 나서야 그때야 태도가 바뀝니다. 26절을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야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잖아요. 28절 보세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제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형제와 싸울지 말지부터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하라시면 멈추겠습니다. 내 감정과 혈기와 분노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칼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승리자이기 이전에 참된 예배자부터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내 힘이 빠지고 내 고집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29절부터 4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허무한 승리 이야기인데요. 셋째 날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통해서 베냐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의 승리에 도취된 베냐민 지파가 매복한 이스라엘 지파에게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서 25,100명이 죽는 대패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패잔병까지 추격해서 성읍의 가축과 주민들까지 다 진멸해버리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건지고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 4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잊지 마세요. 이 전쟁은 이방 민족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제끼리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끝에 남은 건 뭘까요? 승리의 기쁨입니까? 아니잖아요. 잿더미가 돼버린 성읍, 6만 명이 넘는 형제들의 시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에요. 우리는 이 전쟁의 시작부터 봤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싸운 전쟁도 아니었고요. 옳고 바른 일을 위해 싸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피우다가 봉변을 당하고 거기서 나만 살겠다고 여자까지 밀어버리고는 뻔뻔하게 자기 잘못은 감춰버린 채 자기 감정과 혈기로 나머지 지파들을 부추겼던 일부터 시작했어요. 옳고 그른 일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마녀사냥에 휩쓸린 40만 명의 군중 심리, 그리고 역시 기준도 없이 내 편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후 처방도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지파들의 좌충우돌이 오늘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만 남기게 한 겁니다. 이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살려서 이길 수는 없었을까? 싸워서 이기는 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니요?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다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의 상상력은 가뿐히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살려서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사랑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우리가 살려서 이기려는 그 사랑의 방법을 귀찮아한다는 거죠. 내 혈기와 감정으로 그걸 거부하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우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누군가를 살려내서 이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십자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20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까? 살려서 이기는 사람입니까? 예요. 이스라엘에겐 분명히 명분이 있었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악했고요. 징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분만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가 뭐였죠? 형제 지파 하나가 거의 멸절을 당합니다. 온 땅이 잿더미가 되는 상처뿐인 승리였어요.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자존심을 세울 수는 있었지만 결국 관계는 깨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 그건 이스라엘이 겪은 비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르셨지만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무조건 나를 굽히고 참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무릎 꿇는 그 기도가 오히려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선의 길이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혈기와 감정으로 싸워 얻은 승리가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 잿더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레위인처럼 내가 당한 억울함만 크게 이야기하며 피해자라 주장했고,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확신에 차서 형제와 이웃을, 가족을 향해 정죄의 칼날을 휘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결국 이루려던 정의조차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한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니라 살려서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베냐민을 진멸하고 통곡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의 순간마다 멈춰서서 주님, 제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먼저 물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을 승리라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으로 살려내는 것이 진짜 승리라 믿습니다. 이 땅의 상상력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